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모세오경의 분위기의 두 번째 시간 족장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족장은 한 부족을 이끌거나 지배하는 권한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족장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족장사는 원역사와 달리 시간과 장소가 명확한 기록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를 족장사라고 부르는데요. 족장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함께 하신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삭에게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야곱에게로 계승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요셉에게로 계승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계승되는 이야기가 족장사의 토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입니다. 대략 기원전 2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발달하고 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셈족 계열의 후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대략 1800km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구불구불하게 이동했을 거기 때문에 약 2배의 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요. 바로 땅과 민족의 약속이었습니다.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와 그 후손들에게 이루어진 2000년의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민족을 향한 꿈을 알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후 자손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기 1장에서 땅에 대한 약속은 여호수아를 거쳐서 다윗 시대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먼 길을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복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꼭 집어 말하면 의와 공도의 나라인 제사장 나라를 건국하시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을 들어서 알았을 때에 이 큰 그림을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한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큰 그림으로 그리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 계획을 믿는 일에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신의 믿음으로만 멈추지 않고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믿어 순종한다는 단어는 항상 창조주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과 순종으로 가능하다는 놀라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 언약이 성취됩니다.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내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라고 꼭 집어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할례 언약도 99세 때에 맺게 하셨습니다. 이때 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계명해 주십니다.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실 것이고 내년에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 약속을 몸에 지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이삭이 100세 때에 출생되고 8일째 할례를 행했고 결국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보통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주목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히 그 아브라함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인정받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이삭을 진짜 번제물로 바친 것은 아니고 번제로 바치기 정말 직전까지 가게 되는 심장이 쫄깃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개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까지 포함한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에서 3일 길 정도 걸리는 모리아산 시험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시험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로 시험장에 누구를 보내는데 그 사람은 당연히 실력자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자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이 명령 자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요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또 노아 때부터 드렸던 번제를 아브라함은 평소에 이삭에게 가르쳐 왔기에 이삭은 아버지가 준비한 이번 제사가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하고 모리아산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이 대화 과정을 보면 이 부자가 평소에 번제를 얼마나 드렸고 또 얼마나 실력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끈으로 몸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고통 없이 단번에 죽여야 했기 때문에 정말 날카롭게 간 칼을 이삭의 심장에 정확히 들이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거짓으로 이삭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심장에 대고 힘을 주는 순간 이 청소년기에 접어든 이삭은 이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묶이는 순종을 선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왔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받았기에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묶이는 순종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의 심장을 정조준하여 찌르려는 순간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다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스탑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시에 듣게 됩니다. 이 말은 시험에 통과했다는 말입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삭에게 계승되게 됩니다. 바로 이삭이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는 순간이었고 믿음의 가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소중한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놓는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이 진심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과 순종의 제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힘을 다해 번제를 통해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자가 드리는 순종의 제사를 보시고 심장이 터져버리셨습니다. 모리아산 번제로부터 약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드려진 십자가 번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진짜로 올리셔서 멈추지 않고 제물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산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리아산 번제는 갈보리산 십자가 번제의 밑그림이자 청사진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서로를 위해 가장 아끼는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 경험을 공유한 친구, 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막벨라 굴에 묻힌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입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한 땅입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이고 이 땅에 자신도 묻히고 싶은 믿음이 있기에 이 땅을 산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히게 되고 이후에 이삭과 리브가 레아와 야곱이 묻히게 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뿌리 내리게 되고 돌아가고픈 고향 땅이 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순종과 양보의 사람 이삭입니다. 이삭의 순종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삭에게로 계승되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지시하신 땅에 거주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놀랍게도 순종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흉년에
가나안 땅에 남아서 그 아깝기 짝이 없는 그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습니다. 정말 더 놀랍게도 그 해에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심으면 거두는 인과율을 기반해서 심었는데 비가 안 와서 물이 없으면 거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인과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이삭이 복을 받으니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와서 또 덮어버리고 또 파면 또 덮어버립니다. 보통 그러면 다투기 마련인데요. 이삭은 양보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또 복 주시며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 모습을 본 아비멜렉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고 말하며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며 언약을 맺자라고 제안합니다. 이제 이렇게 언약을 맺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흉년과 풍년 이야기, 우물을 파서 양보하는 이야기 등은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승된 믿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계기로 삼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그 고백이 정말 이삭 자신에게도 진심 어린 고백이 된 체험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약한 면도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주셨는데 이들이 아직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주시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자의 명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코라는 짐승의 초태생을 가리키며 장자의 상속권을 뜻합니다. 장자는 부모로부터 다른 형제보다 2배나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헤아리며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족 구성원들 단 한 명도 이를 믿지 않고 그것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자기 방식대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야곱은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버리게 되고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장자에게 축복하려 했고 리브가는 남편을 도와서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권면하고 바른 선택을 하도록 가족들을 도왔어야 되는데 야곱에게 거짓말하게 해서 축복을 빼앗게 하는 등 모든 이야기 속에 들어가 보면 이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장자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장자 이야기는 나중에 보면 즉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히브리 민족들의 장자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로 성별되어진다는 큰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자 이야기는 그때 다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야곱이 도망가게 됩니다. 하란에서 20년의 기간 동안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둔 가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행복의 연속만은 아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야곱의 아픈 가족사가 녹아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편애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한없이 질투하는 레아와 라헬의 갈등이 이어지고 종들까지 야곱의 아내로 내어주면서 경쟁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의 고통이 아들들의 이름에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 가족의 갈등은 야곱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 생활 20년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부담스러운 존재인 형 에서가 고향에 있었습니다. 사실 형 에서에게 돌아갈 때에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을 해결해 주셨듯이 형 에서와의 관계도 풀어줄 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야곱은 자신의 편애적인 계산 방식으로 형 에서를 만나는 순서를 만드는 등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또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되고 축복할 때까지 씨름해서 이기게 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함께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고향 땅으로 향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진심 어린 화해의 식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에서를 만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가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서 약 10년간 생활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이때 시므온과 레이가 할례를 이용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약탈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소문이 나서 야곱이 이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에 우상과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에 추격자가 아무도 없게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결국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약속의 땅을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정착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고 또한 아버지 이삭도 숨을 거두게 되어 에서와 야곱이 함께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족장들에 있어서 가나안 땅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줄 땅, 지시한 땅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흉년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성과가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온 가족과 함께 돌아가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삶을 계승해서 이어가고 싶은 내 고향 땅이 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족장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 이제 믿음이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셉 이야기로 이배국과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